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혼자 드리셔도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라고 하는 뜻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거둔 초실절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이후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1년 모든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열매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통 자식 농사를 짓는다 그렇잖아요. 자식 농사를 짓는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농부들이 이제 씨를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하잖아요. 다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씨를 뿌리고 또 그 무더운 여름 내내 김을 메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여름을 지나면서 때로는 기근이, 가뭄이 찾아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거는 농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지만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농사가 참 망가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정도 그렇지만 금년 2025년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 농사는 어떠했는가?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참 가뭄과 같은 그런 허덕이는 시절, 마음이 정말 속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홍수가 몰려오는 것처럼,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지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정말 그것을 감사하며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감사 일기를 쓰자, 감사 노트를 기록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강단 앞에 감사 노트를 올려드렸어요. 저도 2005년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면서 내가 선교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하루 빼지 않고 써오고 있어요. 또 몇 년 전부터는 그것과 별개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생각을 이렇게 품고 기억하고 삽니다만은 잊어버렸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선교일기 혹은 목표일기, 감사일기를 찾아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요. 그러면 참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감격하게 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지나왔던 그런 일들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한 그런 것에 쩔쩔매는 상황들을 제 마음을 보면서, 아하,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다시금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사 노트 여기에서 내주셨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더 풍성한 감사 노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내지 못할까? 생각보다 많이 내지 못할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내신 분들은 이게 펜으로 노트에 썼지만 못 내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금년엔 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또 내년 추수감사절 해마다 오잖아요. 그때까지 뭐 매일 못 쓰면 일주일에 3번이라도 괜찮아요.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 스스로 내 인생 지나온 그 감사 노트를 바라보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새로운 감격이 새록새록 밀려오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내 가족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은 뭐 굳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내가 평생 기록해 놓은 감사 노트다, 감사일기다, 한번 봐라, 그렇게 좀 유산처럼 물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버덩버덩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 목자 출신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자기도 목자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들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긍정적 측면에서는 참 순하다고 하죠.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가지의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양은 먼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정도만 보지 조금만 떨어져도 몇 미터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서 시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삶을 살아왔는데요, 보이지 않는다는, 내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양의 치명적 약점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풀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 안 보이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이 있는데, 이 양들이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제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요. 양들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는 그런 양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 돌멩이도 걸릴 거고 나무 뿌리 이런 거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잖아요. 넘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지요. 고통당하다 죽는 건 아니겠어요? 네 번째 양의 약점이 있는데, 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는 이 이빨이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 동물로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었지만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았어. 내가 이제 인생을 모두 다 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인생의 연륜은 깊어지고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라 말입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건장한 것 같은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달리 다급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저희 교회는 뭐 공식 단일교회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단일교회 강사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삶을 나누는 걸 보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정말 어느 누구도 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져서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불편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개역 개정에 기록된 대로 번역된 대로 부족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부정법이 사용됐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나의 야훼여 나의 목자 야훼여 나에게 아쉬울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동 생활을 한 때도 있었고, 또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영웅 같은 시절도 있었고, 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지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왕이 되기도 했었죠.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보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셨을 때에 내 인생에는 아쉬울 게 없었다. 내 인생에는 모든 것이 충분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왜 아쉬울 게 없겠어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가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그에게 많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자기도 목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풀밭을 찾아야 됩니다. 풀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게 찾아야 됩니다. 양들은 눈이 시력이 약해서 찾을 수 없다.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을 찾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양이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눈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모르는데 이리저리 내 힘으로 찾겠다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푸른 풀밭과 또 정말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속이 타들어간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잔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육신의 건강과 또 육신 먹는 거, 또 입는 거, 자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만족, 영혼의 건강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단 말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 힘없는 상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무너졌던 내 마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길로 나아가요? 이제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의의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편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진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의의 길이든 악한 길이든 별로 상관치 않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망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분들도 있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정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그거 다 물거품 같은 거예요. 잠깐 빛나는 것 같고 잠깐 대단해 보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든든한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보호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가 정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풍성한 잔치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그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지금도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풍성한 상을 차려주셨다. 이건 잔치상을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상을 차려주시고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먹어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너는 존귀한 자녀다, 너는 존귀한 백성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잔치상에서 뭘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지만 5절에 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6절에서 평생에 하나님 집에 나는 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은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을 선하심이라고 해요.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헤세드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좋은 것과 인자하심,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렸던 이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화려해 보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세상,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흘러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다윗만 이런 풍성함을 누립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친히 버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풍성한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보함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니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목자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잔치상을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